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봅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서는 주로 그것이 사실이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서신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현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가장 많이 볼 때는 500여 형제가 이 제자들이 일시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현하실 때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따라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현현하실 때마다 계속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엠마오의 제자에게도 현현하셨을 때에 주님이 성경 말씀을 쭉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못 깨닫고 있는 그들이 하룻밤 묵어 가려고 숙소를 잡았는데 그 숙소에서 성만찬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시거든. 성찬의 떡을 먹을 때 그들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만찬을 믿음으로 취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 동성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서 사실을 증명하시고 성만찬을 의식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닫힌 곳에 문을 닫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르쳤다.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뭘 부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 생기를 히브리어 성경은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헬라어로 하나님의 호흡 푸시케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 루하흐란 말이 생기란 말이 성령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성령을 말해요. 자, 사람을 만들어질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면 뭐가 빠져나간 겁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뭘 부으시고 생기 루아흐를 주셨는데 성령을 주셨는데 너는 다시 그래서 산령, 영어로 하면 한자로 하면 생령, 한글로 하면 산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인간이 산령에서 다시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가 빠져나간 겁니까? 여기에 빠져나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흙으로 들어갔더니 뱀한테 말해요. 너는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박준장 의사님요. 뱀이 흙 먹는 게 깨울 잡는 거. 뱀은 깨울 잡습니다. 그 발음할 때 이빨이 빠져나오니까 지금 발음이 다른데요. 뱀은 개구리 잡아먹습니다. 근데 흙을 먹을지니라 할 때 거기 오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흙으로 돌아가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죄 지은 인간은 마귀의 밥이다.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사단의 조롱 아래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자는 짓는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상처 줘요. 뭐 준다고요? 상처 줘요. 그리고 죄 지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못 주신다? 복 받을 그릇이 못 되니까 복이 안 와요. 복이 안 오니까 이게 결핍이 생깁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다시 뭘 주십니까? 생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그 진짜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내쉬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렇게 보세요. 본문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을 주시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다시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 누가 가느냐? 살아있는 자가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근데 이 은혜가 언제 주어지냐? 예수 앞에. 뭐 앞에? 예수 앞에. 예수 앞에 무슨 죄의 문제든지 무슨 상처의 문제든지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자에게 주님은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짊어지시고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상에서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고난주간 동안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 드려서 어떤 거는 겹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신 분들은요. 보세요. 주님은 채찍에 맞았어서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았어서 우리는 치유, 상한 육체를 고치고 싸매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주님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했어요. 유대인들의 신명기의 말씀에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들을 내릴 때 나무 위에 달아내지 않아요. 그래도 죽는 사람도 인권이 있지 저주밖에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형언도가 내려지면 사람들 뚝 모여 앉아서 가운데 서놓고 돌로 칩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하기를 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그분이 저주받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저주받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상치는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합니다. 주님이 왜 목말라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영적 목마름을 알아요. 배고프면 배꼽시계가 자동적으로 울리잖아요. 자동적으로 울리듯이 영혼이 목이 마른 사람 목마른 것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은 내 영혼이 목마른 상태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나름의 자꾸만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다녀요. 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대부분 안 채워진 사랑이 있어요. 안 채워진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뭔가에 자꾸 미치는 거예요. 술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성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나름의 뭔가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목마른 인생이거든.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목마르심 안에서 우리 영혼의 생수가 터지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니라. 성령의 그 생수가 펑펑 솟아나듯이 성령은 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마치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 네, 그 정작 그 충만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목이 마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려고 주님은 나무 위에 달려서 9시간 동안 33살의 건장한 남자가 남성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매달려 계시하면 됐습니다. 그게 천둥벌거숭이처럼 어릴 때 고추 내려고 막 따라다녀도 그렇게 탓하지 않을 때가 아니잖아요. 천둥벌거숭이처럼 9시간 동안 매달려서 수치를 모두 받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의 피 안에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 앞에 천국 갔을 때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저희의 모든 것들을 도대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출 수 없을 그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시로 만든 멜류관을 쓰십니다. 여러분 멜류관은 성경에 나오는 멜류관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지에서 받을 열매, 자신의 사역지에서 거둘 열매들을 멜류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이나 멜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지, 교회에서 그의 사역지에서 거둘 열매들에 대해서 멜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범죄했을 때 아담의 사육지에 저주가 떨어져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거든. 죄 때문에 떨어진 모든 저주스러운 가시와 엉겅퀴, 그거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 고백하며 나오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할렐루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어째 그렇게 버렸다고 말했겠냐, 시편 21편에 나온 시거든요. 예수님이 시를 읊었지 어떻게 절규했겠냐 그래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버림받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이게 예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저는 목사의 길을 걸으면서 성령의 은사, 능력 이런 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훈련도 그렇게 받아서 그런 사역을 이렇게 저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들어갈 때 아프리카의 라인하드 본케의 책을 읽고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성령께서 강할 때 그렇게 부흥했는데 지금 교회가 오그러들어서 앞으로 미래가 걱정된다. 근데 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라인하드 본케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병자를 위한 사역을 하는데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40% 복음화 역사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이거다 이거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풀어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길로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한참 걷다 보니까 내가 약간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령 사역이 답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성령 사역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왜 답이 아니냐? 치유가 강력히 안 일어나요. 은사자 만나면 팔자 고칠 줄 알고 나는 그런 사역자 되보려고 3년씩 4년씩 기도했는데 그렇게 안 일어나요. 나만 모자라서 그런가 했더니 머저리 같아서 그런가 했더니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왜 그러냐? 답이 안 나올 그때 루트 해퍼닌이라는 사람이 쓴 영광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게 답이구나 깨달았어요. 루트 해퍼닌이라는 영광이라는 책에서 뭘 말하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이 와야 합니다. 영광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손 얹어서 기도 좀 해주고 올 때 그래 내가 하는 사역이 뭔가 보니까 그거예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컵 나눠주는 거 얼마나 요긴합니까? 근데 물 한 컵 나눠준다고 해서 팔자가 고치냅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나눠주면은 팔자가 고쳐집니까? 돈을 뭐 몇천만 원을 주면 모를까? 선물 많이요. 하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사건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들이 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고 그저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그릇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배고픈 자에게 밥숟가락 한 개 같이 나눠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일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 일을 하는데도 영을 부딪히고 싸울 때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게 이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열매도 안 나오는 거를 내가 왜 해야 되지 할 때
루트 해프린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영광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와야 된다? 영광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어떻게 오느냐? 영광은 한번 따라봐. 십자가 앞에 설 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어떤 사역자를 만나지 않아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신 역사. 사도 바울이 성천 이후에도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났듯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영광이 오고 그 영광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위로가 되더라고요. 복음만 정확하게 전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고, 성도들 가능하면 복음 앞에 깊이 서도록 자꾸 도와주는 일들. 그거 하면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너희는 축복을 받느니라. 그분이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받느니라. 그분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그분이 가시관에 쓰신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분이 버림받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그분이 죽음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뭐 할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래서 그때부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만 잘 전하면 됐지, 이거 안 해줘도 되고, 할 수 있으면 또 하면 되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 그러고 나니까 안수기도 해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는 거. 안수기도 해주고 사역해주는 거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하는데,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는 거. 받은 마중물 한 바가지 가지고서 홀짝 마시고서 으레으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마중물 하나 여러분의 영혼의 펌프에다 붓고 젖으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들 영광 속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모습 안에서 요만치 내가 쓰임받으면 되고, 요만치 내 할도리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겠더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찾았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들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소망을 찾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정직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장하지 말소. 목사 간판도 떼고, 장로 간판도 떼고, 계급장 다 떼고, 전등벌거숭이처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상처도 삼으시고 죄도 씻고 모든 결핍된 것을 채워서 하나님 그분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축하합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내가 이마의 은사를 받았는데 말이야, 내가 희생해야 되나? 아니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도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이 추한 것도 해야 되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창녀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세리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희생이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요,
헛똑똑이,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가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가장 작은 힘을 들여서 가장 좋은 수익을 내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얻어도 일은 적게 하고 여가는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주는 데 찾으러 몸부림칩니다.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가진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썩어져야 합니다. 썩어져야 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멸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처럼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헛개비가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침례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주장하는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냐 이랬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립니다. 이래서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내 걸로 안 살고 부활의 주님께 맡기며 사는 것. 그래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할 수 없는 곳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나갈 때 부활의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어마어마한 인들이 그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간증이 막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죽게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안 갑니다. 형편처지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 인생의 여정을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다가서 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회복되고 나면 주님이 하나 툭 던져줍니다. 예. 장로님 만나서 팔자 고쳐서 인생 새로 살래. 길바닥에 나 앉아있는 그 아들 위해서 하늘의 미랄의 길을 걸을래. 저 형은 두 아이들을 위한 미랄의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열매를 보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박수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요. 어떤 때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걷겠다 결단하고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다시 온전케 하신 은혜와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 안에서 내 삶을 붙들고서 믿음의 씨름을 해나갈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또한 승리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처형이 하나 있는데요. 한 분이 아니군요. 몇 분이 계신데 두 번째 처형이 얘기를 조금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처형은 저한테 동서가 되는 분을 제가 장가를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인데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제가 결혼했을 때는 처형이랑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처형은 많이 맞아서 목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목뼈를 다쳐서
베개를 베지 않고 그렇게 주무시는 상태였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저형이 그렇게 혼자 있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팔자를 고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보고 사람을 좀 찾아보라 그랬고, 저도 중신을 하나 넣었습니다. 장로님으로 있다가 사별하신 분한테, 아내를 잃은 분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선을 보더니 장로님께서 집사님은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형을 김천에 있는 천성기도원에 소개를 해서 기도원에다 안내해 준 겁니다. 저형이 그냥 몸이 회복되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팔자 고쳐서 시집 가려고 저형은 그리 가셨고요. 그래서 기도원 생활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그 6개월가량 그렇게 지냈어요. 6개월을 지내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온몸이 망가졌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볼이 이제 복사꽃처럼 벌거스름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원에 6개월을 그렇게 보냈을 때에 두 자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두 아들 얘기를 이제 소식을 전해 듣는 겁니다. 엄마를 두들겨 패는 아내를 두들겨 패는 남편이 자기 애들은 잘 거스릴까요? 애들도 아버지 손길이 무서워서 맨날 술 퍼먹으면 그냥 난리를 치는 아버지를 피해서 집 밖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길 다니면서 이 길 저 길 주워 먹고 다니는 걸베이가 된 것들 소식을 듣고서 저형이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를 보시려고 올라갔던 기도원이 그만 내려와가지고는요, 두 아이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을 다시 합치고 남편도 케어해 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두 아이들 둘이를 데리고 나와서 조그마한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는 낮에는 식당 가서 일하고 밤에는 교회 가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놈이 대구 한의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한의사로 있습니다. 길바닥을 헤매던 둘째 놈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사회복지사로 있다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겠다고 교정직 공무원 시험을 쳐서 창원의 교도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낮에 주제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저형은 남편하고 두들겨 맞은 온갖 상처, 육체의 상처, 몸의 상처 다 짊어지고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렇게 다 나았고, 몸도 나았고 마음도 나았고 회복이 됐을 때 그 장로님하고 재혼하고 팔자를 고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장로님이 이만하면 됐다 해서 결혼합시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장로님하고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처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두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생을 찾아서 쟤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낼 수 있을까 했던 아이들이 제겐 조카들이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내고 지 몫의 인생을 살아내 갑니다. 개인적으로 저형을 만나면 성격이 굉장히 갈갈하거든요. 갈갈해요. 그리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마음의 심도 여전히 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실험을 그렇게 해갑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마음에 상처 있습니까? 무거운 죄가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예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받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사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세요. 기도생활 많이 했고 체험만 다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간 자에게 주는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